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권사임직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늘 봉사합니다.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완중 목사님 저 선배님이세요. 목회하시는 교회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목양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죠. 보통 자기들은 잘 몰라요. 밖에서 보면 아는데 제일 아름다운 우리 목양교회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와보니까 교인들은 교회보다 더 예배당보다 더 아름답고 세련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레이스 찬양단도 아주 세련되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예배당보다 훨씬 나은 교인들이 계신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서 어디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양교회에서 권사 임직식 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데 덮어놓고 가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권사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전도하신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제 친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오시다가 파편에 다리를 다치셔서 다리 한쪽을 아주 심하게 저시는 키가 조그만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전도하셨어요. 얘들아 놀러 다니지만 말고 교회 가자.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소리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할머니 따라서 1월 1일부터 하는 저녁 40일 부흥회를 기도회를 제가 갔다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니까 중등부라 그러죠. 중등부에 갔더니 총무 선생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남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 평생에 그런 환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린 중학생 1학년짜리가 뭐 이렇게 환대받을 만 하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따뜻하게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다니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지금까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권사 임직식이라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네 그러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35분의 신청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만났던 권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말이 되면 당회를 앞두고 젊은 목회자들은 고민을 해요. 뭘 고민을 하냐면 교회 직분자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직분은 받아놓고 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당회 때, 이번 당회 때 잘라야 되나 내년에 계속 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지방에 끝나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1박 2일을 자면서 이제 그 회의의 결과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밤 늦게까지 큰 방을 얻어가지고 함께 잤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한쪽에 모여서 토의가 열렸어요. 직분을 받아놓고 열심히 안 하는 직분자를 계속 시켜야 되냐 잘라야 되냐 그런 주제였어요. 젊은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군요.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막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뒤에 제일 나이 많이 잡수신 우리 지방에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누워 계셨어요. 보통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자리 다 펴고 옷 갈아입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토론 중에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뭔데? 그래요. 직분 받아놓고 열심히 안 하는 집사들 계속 데리고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르면 안 돼. 그냥 목사가 아파야 돼. 그러고는 슬그머니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자르면 안 돼. 그냥 목사가 아파야지. 그 목회를 좀 해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직분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면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 손 목사를 잘라 계속 시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직분을 받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통 직분자, 임원,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아주 단골로 쓰이는 본문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근데 이 3명의 종들 중에 어떤 종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요.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 받은 걸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은 건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종류의 종이 갈라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도 달라지고 맡겨진 직분에 대한 태도와 책임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새로 임직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길게 설교했다가는 눈총 맞잖아요. 오늘 같은 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권사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게 많은데 한 몇 가지만, 마음이 바쁘네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걸 잃어버린 일꾼처럼 난처한 일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해요. 말을 해도 겸손, 행동을 해도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경거망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조심조심, 경외라는 말은 그 속에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권사가 되시는 것도 여러분의 힘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되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본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놀이터가 무당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왜 갔냐면 성탄절날 빵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그날 안타깝게도 빵을 못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하고 집에 오면서 형들이 앞에 서서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뒤따라가면서 형들 그대로 흉내냈어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에이 퇴!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권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3 말쯤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신학을 한다 그랬을 때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신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부엌에 가셔서 칼을 들고 들어오셔서는 신학을 할 거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목회의 길이 뭔지는 알아? 교회 한 달 다니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게 뭔지는 알아? 뭔데요? 그랬어요. 직사게 고생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직사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질 때가 많아요.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권사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 계셨나요? 직사게 고생하실 거예요.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질 때가 있어요. 지금 권사 임직을 하니까 결단하고 용기도 있고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열심히 특심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잖아요.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쯤에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가서 전해라. 그 전달을 받고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 누워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래요. 자기 연민.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다 내려놓고 다 주저앉아요. 옛날에 어떤 여자 개그맨인가요?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괜히 그랬어. 어깨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열심히 했어. 괜히 권사됐어. 괜히 여선교회 회장했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아서 내가 왜 그걸 해가지고는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소리를 듣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잖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가 힘을 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는요, 여러분도 아시고요, 다른 교인도 알고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걸 너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실 거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다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올 때 뭘 준비해 가지고 오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희들이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나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본당이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깊은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크게 졌으니 이 교회에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합창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합창제. 저도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그거 좋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합창제를 열게 됐습니다. 초교파로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순서를 정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맨 마지막 순서로 저희 교회 찬양단이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찬양단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볼 것도 없죠.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실력이 좀 모자라요. 두 곡씩인가 찬양하는데 마지막 곡이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곡을 잘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 끝 부분에 모퉁이 똘 그러면서 포르테가 뭔 말인지 아시죠? 크게 8박자를 쫙 부르다가 딱 끝나는 찬양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맨 마지막 곡의 마지막 부분을 포르테로 쫙 8박자를 하고 딱 끝나야 잘하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에 앉아서 들으니까요, 호흡이 짧아. 7박자부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똘 해야 되는데 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이제 지휘자를 불렀어요. 호흡이 짧아. 지휘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지? 최선을 다할게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 일은 벌려놓고 이 일을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마치 아기를 가져서 출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아요. 큰일 났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모퉁이 똘 8박자입니다. 하나님 8박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합창제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다른 교회 찬양하는 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저희 교회 모퉁이 똘만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퉁이 똘 8박자. 드디어 마지막 8박자 들어가는 거예요. 모퉁이 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날 각 교회 목사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 옆에도 목사님들이 쭉 앉으셨는데 제 바로 옆에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선배 목사님은요, 음악의 문외한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르는 찬양도 물론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잔잔하게 끝나는 찬양 있잖아요. 잔잔하게 끝나는 찬양은 여운을 느껴야 돼요. 여운. 가만히 박수 치지 않고 여운을 느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박수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줬어요. 선배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눈치채라고 이렇게 헛기침을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음악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지만 센스도 없으신 분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흉을 봤어요. 천하의 무식한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구나. 이런 분이 감리교 목사라니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속으로 흉을 봤어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모퉁이 돌이 들어갔는데 몇 박자라고요? 8박자예요. 근데 6박자 들어갔는데 이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더더욱 맨 마지막 순서의 맨 마지막 곡의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소리까지 지르면서 박수를 치셨어요. 와! 우린 다 알잖아요. 공연 가가지고 누가 박수 치면 다 덩달아서 박수를 쳤어요. 이분이 6박자에 박수를 쳤고요, 7박자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8박자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누구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끝나고 다 와서 저에게 악수했어요. 기쁜 교회가 제일 잘한 것 같다고. 제가 날 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인 줄도 모르고 주님이 예비하신 종인 줄도 모르고 제가 흉을 봤던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사과는 못했어요. 아직 기회가 되면 한번 사과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역부족일 때가 많고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준비돼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을 소개합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셨어요. 그의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죽어서 이미 냄새납니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옮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교회에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분을 받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